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우리 격려의 박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아주 일찍 나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세요. 자, 오늘 또 우리 양혜진 권사님, 우리 딸이 한슬아 자매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퇴원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만나와 안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기적의 식탁이었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이게 내렸냐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고 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먹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신 음식이에요. 만나는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았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만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31절에 40년 동안 정확한 타임, 정확한 시간에 한 번도 걸음이 없이 하나님은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뜻이 또한 신실하니 성실함이에요. 이 성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기요.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개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억울하게 한번 개근을 못했습니다. 시골 갔다가요, 폭풍이 내려와가지고요 못 갔어요. 그랬더니 결석이래요. 그래서 하나 아깝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파도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갔는데 그때 못 가가지고 올 계속 개근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40년 동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요, 우리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사역할 때요, 좀 힘들면은, 좀 마음이 상하면, 좀 피곤하면은 사역을 그만두니 또 많이 막 이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요, 교사도 내려놓고 안내도 내려놓고 찬양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매년 초에 헌신 예배도 드리지만 11월 달쯤 되면은 이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 주제는 십자가를 누가 질 것인가 이러면서 이 헌신을 다진하게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둘러봐도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일을 기본적으로 40년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다가도 좀 상처받으면은 싫어, 안 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한두 번 속썩였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굶어봐라 야 이 녀석 그럴 텐데, 하나님은 굶어봐라 그런 적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해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한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이 만나가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난민이 됐겠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이쪽 민족에 가서 구걸하고 이쪽 가서 구걸하고 한 푼 줍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세상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으면 끊길 것 같은 그런 것들 안 끊기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보니까요, 만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이 태양이 떠오르면요, 다 사라집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녹기 전에 삶거나 구워가지고 간수해야 돼요. 그리고 먹을 만큼만 이게 가져와야 됩니다.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요, 많이 가져와도 집에 오면 한 덩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든지 가장으로서 힘이 없어서 조금만 가져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한 덩이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양의 조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학대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적당하게 공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치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물질이 우리 인간을요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필요를 아시고 적정하게 하나님 것을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것 위에 또 주시는 엑스트라 머니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시면서 서로 공동체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집에 신발이, 옷이, 물질이 나에게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게 있다 하는 것은 주위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구제연금을 걷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8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오늘 이 만나의 내용을 인용하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필요 이상의 물질이 있으면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흘려보내다, 여기서 플로잉 하는 거예요. 플로잉 하나 이런 말 듣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또 이게 평평하게 균형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이상의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배고픈 자는 없는지 우리 형제들에게 플로잉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참 성경적인 물질을 관을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성경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물질만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물질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은사로서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좋은 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주신 물질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위해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귀한 일에 흘려보내기 위해 천국의 창고직인 줄 믿고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등바등한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이제 그것을 목적대로 쓰는 것이죠. 과소비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필요 이상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을, 물질의 은사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20세기에 미국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그 돈을 가지고 한국과 제3세계를 도왔잖아요. 선교하고 가난한 나라를 도왔던, 전 세계 지금까지도요, 미국만큼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주신 축복은, 풍요는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하나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월드 비전에서 보면은 제3세계의 고아들을 제일 많이 돕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돕고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또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한국도 많은 제2의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어렵다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선진국도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만큼 그런 고아를 돕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손길을 닫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플로잉, 흘려 넘치게 부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이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너희가 첫 번째 직장을 찾을 때부터, 돈이 없을 때부터 너희 물질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결심하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교회 헌금하고 하는 것 말고에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과 또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가족들이 다 아이들에게도 각자 이름해서 연결시켜 줘서 그런 비슷한 아이들끼리 연결하면서 돕고 섬기며 삶은 삶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이요, 중요한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간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비밀이에요. 감추인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믿고 흘려보내면, 실행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약속 지키시잖아요. 이 약속은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함께요, 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성경에서 안식일, 지금은 우리의 주일, 하나님을 위한 지은 성일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러 갈 필요가 없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어요. 원래 하루 이상 것을 갖고 있으면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버리는데 그 6일째는 그 만나를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도 그것이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함께 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의 주인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속에서 경제의식에서 있었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조급함, 내가 뭔가 더 얻으려는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도 모자라지 않는,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함께 만나를 주셨습니다. 29절 보세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쉬다가 저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남은 일하는데 나는 쉬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키라고 하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중에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입히시고 외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도 다 안식할 수 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네가 그날은 노동하지 않아도 결실을 맺게 할 거야. 그런데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8절 말씀 주셨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말씀하셨는데도 그 안식일을 깨고 나갔을까요? 가니까 없어요. 말씀하셨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노예 생활이요 이미 배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 동안에 있으면서 노예로서 쉼을 못 가졌어요. 안식이란 것을, 이 개념이 없어요. 몸에 뱉던 것이죠. 예전에 모셨던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국제시장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또 목회자들도 보면요, 이 온전한 안식, 이거에 대한 것들이 개념을 잘 몰라요.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보릿고개 때요, 이 쉼이라는 것을 갖지 못했어요. 이 미국 정서에서는 You are playing, 너 놀고 있구나, 즐겁게 지내고 있구나, 이거 좋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놀고 있네 그러면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인식 자체가 노는 것은 죄다, 쉼 갖는 것은 이건 게으른 거다, 이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하루 동안 쉬라고, 쉼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배우는 날이 또한 안식일이에요. 주일을 쉼을 통하여서 문을 상업한다면 가게를 문 닫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노동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그 시간이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더 돈벌이가 많이 되고 사업이 잘 될수록요 주일날 못 쉬어요. 왜요? 다 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먹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일에 대한 집착,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 안식이란 멈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안식일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또한 안식일은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일이 주인 되어졌고 물질이 주인 되어서 참된 안식이 없었던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안해서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나와 안식일을 같이 준 것은 쉼과 이 일을 밸런스를 또한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1인당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제2위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과로사로 죽는 남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관광버스 운전하는데요 과로로 인한 졸업운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그 관광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독일이라든지 유럽 선진국가에서는요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 이상씩 운전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다 디지털 미터에 있어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그게 걸리면 운전면허 뺏기고 회사도 문을 닫아야 돼요. 2-3시간 유럽에서는 운전을 한 후에는 이 30분은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밤에 11시간은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보장해 줘야 되고 하루를 일했으면 이틀 동안은 쉴 수 있는 풀로 쉬어야 되는 것이 되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검사해서 미달이 되어지면 라이센스를 뺏기게 됩니다. 운전기사들에게 쉼을 통하여서 이런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인 것이죠. 저도요, 저 목회자지만 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쉼을 잘 못해요. 한 목사님이 30대에 일중독으로 일하다가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치료 끝나고 의사의 소견이 목사님 치료가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70%만 치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쉴 때는 목사님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안식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목사도요, 목회자들도 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 반드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4년을 이제 사역하고 5년째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이 안식년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20년, 난 30년 동안 안식년도 안 했어. 근데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안식년을 통해서요,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이것을 다시 체크업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 현장 속에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요, 안식일이에요.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하심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야망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앞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막 20년, 30년 동안 안식년 안 했다, 저는 검사 받으셔야 되겠구나 생각 분명히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시카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요, 일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엄청난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막 부흥이 됐는데 일 중독으로 해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었습니다. 빌 목사야, 너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너가 안식을 잃어버렸구나. 마음속에 진정한 교회가 무너졌구나. 나는 그게 슬프다. 너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목회하지만 그 네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건강한 담임 목사다. 네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너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안식일이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일과 이 휴식의 밸런스를 우리는 한국 사람은 잘 못하는데요, 이것을 잘 가져요. 그래야 100% 다시 충전되어서 온전하게 일에 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무조건 놀자가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 앞에 충분히 휴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이요 끝이 아닙니다. 달력 보세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리적인 재충전을 충분히 받고 나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프레시하게, 가장 충전이 되어서 집중력 있게 엿새를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 휴일, 안식일, 이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노동 시간이요 세계 위라고 합니다. OECD에서요. 근데 세계에서 한 유명한 한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에 방문했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자랑하는 거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보다 더 빨리 또 많이 일했기 때문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9 to 5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7시에 출근해서요 아침에 일찍 전철 보면요 막 다 졸고 있고 막 주무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심지어 막 화장도 해요. 보셨나요? 그래서 막 민망하기도 한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그 미국 리더가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일은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일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가 글로벌 임원으로서 삼성, 현대, LG 이런 굵직한 기업에 와서 한국 친구들이 일하는 것들을 봤는데 늦게 퇴근해요. 일찍 왔다가. 그래서 보니까 점심 한 2시간을 그냥 때우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하면서 인스타그램 자기 그런 페이스북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커피 마시러 갔다가 한 30분 있다 또 돌아오고 일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근데 미국은요 9 to 5에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지만 그 일하는 동안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다 꺼놓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할 때는 집중력 있게 하고 또 뭐 심지어는 일하면서 드라마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드라마보다 걸리면 그냥 쫓겨나요. 그 대신 정확하게 5시에 퇴근하고 비상이 어떤 그런 일이 없으면 가정에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가족들과 가정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밀도 있게 회사 일할 땐 일하고 저녁은 가족들과 쉼을 가지면서 휴식과 일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다음 또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미국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사회의 문제도요 사실 가정에서 시작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볼 때 사실 이 가족과의 충분한 안식과 쉼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식의 포인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시면서 또 뭘 주셨냐면 자손 교육, 후손 교육용 중요한 도구로 쓰라고 샘플을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함이라 하셨다 하고. 원래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못 먹게 되잖아요. 벌레가 생기거나 썩는데 수십 년이 돼도 보존되는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는 후손 교육용 타임캡슐에 넣은 보관하라고 준 이 샘플 만나를 였습니다. 샘플 만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지금 이 광야 어려운 시대 때가 아닌 이제는 풍요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날 후손들이 만나의 은혜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헝그리하지 않은 사람에게 헝그리 정신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광야에서 이런 만나를 먹이셨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손 후손용, 후손의 교육용 이 타임캡슐 만나 샘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땅과 돈과 집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만나가 우리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광야 시대 때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 만나의 메시지가 간증이 우린 있는 거인가 물어봐야 돼요. 미국 유명한 IT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그 경영하는 최고 엘리트 분의 한국 이제 지인이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기업을 잘 운영하는지, 어떻게 이런 귀한 훌륭한 IT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정말 소문을 듣던 대로 최첨단 시설과 완전 당시에 트렌디한 그런 것들, 또 팬시한 예쁜 이런 모습들도 세련되고 직원들도 빠릿빠릿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CEO 그런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그런 겉표지가 너덜너덜한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CEO가 빙그리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넘버원 보물입니다. 그 CEO 어머니가요 평생 읽다가 물려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CEO 어머니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셨고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벽기도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런 말씀을 읽어주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이 CEO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나서 그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실력이 있다는 것으로 자만심이 하늘을 찔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 말을 귓등으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낡은 성경책을요 그냥 한 곳에다 한 켠에다가 이렇게 꽂아 놨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하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 속에서 어려웠을 때 그때 책장에 한 켠에 꽂혀져 있던 어머니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의 시작을 그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바열을 만나던 하루의 사업을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 기업을 최첨단 IT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런 유산이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주라는 그런 믿음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후손에게요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만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는 지금 배고프지 않지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다. 너희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너희가 풍요로울 때 또한 너희가 낙심될 때 실패되어질 때 이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인생 끝장이다 라는 그런 간증 만나의 메시지가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가 마쳤고 또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부터 또 11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8대 1 저번에 얘기했죠. 교회에서 오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신앙교육을 어디서 승부를 봐야 되겠어요? 교회 하루 맞춰서요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도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서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만나를 경험하고 그 만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부모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 날은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처소에서. 왜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못 살던 한국에서는 시절에는요 내 집 마련하는 것,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이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요. 이제는요 우리 가운데 전셋집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을
마련했습니다.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들의 정말 노고로 인하여서 60%에서 70%는요 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혼율은요 대도시에서 30%가 이혼율이에요. 심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자살률이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우울증, 왕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가정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화목함, 가정에서 배워야 될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또한 가정에서 같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루에 한 번이면 좋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 한두 번은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라든지 신앙적인 얘기를 꼭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만나의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 시간이 됐던 같이 가족과 식사하면서 그 시간만은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우리 신앙 얘기하고 주일날 받았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신앙 교육을 할 때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와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계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먹이시는 만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그래서 전전긍긍했던 것들을 시간을 내려놓고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의 축복이 만나의 기적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